오늘은 욥기서 17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 중에 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에는요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양이 올라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에는 사실 굉장히 슬픈 사연이 연관되어 있는 찬양이에요. 이 찬송의 작사는 1700년대, 1600년대 말에서 1700년대 초기에 독일에서 목회를 하던 슈몰크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독일은요 종교개혁 이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종교전쟁이 30년 전쟁으로 전 국토가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거의 30여 년간 일어났다고 해서 30년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특별히 이 슈몰크 목사님이 목회를 하던 지역은 종교전쟁 이후에 30년 전쟁 이후에 카톨릭 지역이 승리를 하여서 그 지역은 부교도들이 그 카톨릭이 점령한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목회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그 넓은 지역에서 개신교회는 단 한 곳만이 허락되었고, 그리고 개신교식으로 장례를 치른다 하여도 신부의 허락 없이는 장례를 치를 수도 없는 여러 어려운 박해와 고통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지역의 교회가 하나다 보니 이 목사님은 늘 그 모든 지역의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머나먼 곳으로, 먼 지역으로 때로는 며칠을 걸려서 신방을 가는 일도 잦았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1704년에 그날도 부인과 함께 먼 지역으로 신방을 가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이 불에 타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아들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집에 잿더미를 헤쳐보니 그 잿더미 아래에서 이 목사님의 유일한 두 형제가 서로 꼭 부둥켜 안고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 슈몰크 목사님은 좋지 않은 건강 가운데서도, 그리고 여러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목회 사역을 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열매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불길 속에서 잿더미로 생명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때는 엄청난 원망이 몰려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했는데, 예수님께 헌신했는데 돌아온 게 바로 이것뿐입니까? 이 슈몰크 목사님은요 자신의 슬픔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양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자, 이 목사님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때로는 이해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유도 없는 고통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도우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목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우리의 고통을 방치하고 계시고 외면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욥의 절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들이 오는 이유, 이 이유 없는 고통, 어떤 고통이 오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66권에는 여러 가지 내용의 성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서라고 그러죠. 66권의 각 책이 합쳐진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전집류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는 아주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다른 성경들과는 다른 특이한 책입니다. 첫 번째로 욥기서에는요 다른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 악인은 벌하고 의인은 복을 주는 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보통 다른 성경 65권에서 보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라면 이 욥기서에서는요 아무런 죄가 없는 욥을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욥이 왜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었나요? 사단이 세상을 둘러보고 하나님 앞에 모여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일반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럴 수 있지만
이 욥기서를 쓰여진 관점과 성서신학자들은 이 성경 안에 있는 몇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천상회의다. 하나님이 회의를 소집하셔서 뭐 심지어는 사단까지도 그 회의에 소출된 그런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사단에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죠. 네가 동방의 여인인 욥을 보았느냐. 그러자 이 참수하는 사단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욥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에게 준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반문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사단이 가면 하나님께 도발을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조작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시험할 수 있도록 내어주십니다. 자, 이건 다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욥은 의인이다라고 내가 인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단, 네가 아무리 시험해봐. 내 말이 옳으나 그르나 욥을 시험해서 네가 증명을 해봐. 내 말이 틀린가 한번 보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을 고통 가운데 내어주신 겁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관점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이 고통받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수수방관하고 계십니다. 욥의 부르짖음에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그를 위조하지도 않으십니다. 물론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의로움을, 죄가 없음을 증명하시고 또 배의 복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많은 고통으로 인한 상처가 남아졌을 것입니다. 이 욥기는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이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기존적인 가지고 있는 관점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기는 구약의 정경에 포함되어 있어서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욥기뿐만이 아니라 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욥 자체도요, 다른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다른 인물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언급되어집니다. 하지만 욥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명확하게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욥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동방의 의인이라는 관점에서 이 동방을 바라보는 중심은 이스라엘적인 관점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가나안에서 동쪽으로 가 있는 나라의 어느 나라의 의인인 욥이다. 그렇다면 이 욥은 유대인,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서 신학자들은 이 욥에 대해서 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정확하게 누구와 같은 시대인지 모르지만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과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동방 어느 나라의 사람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욥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욥은 어떤 경로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찬을 들은 아주 인정받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성경의 다른 인물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이 고통 속에, 이렇게 특이하고 의인이었던 욥이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된 일은 정말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어이없는 과정을 통해서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의인인 욥을 사단에게 칭찬하시자 참소하는 사단이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아니 그렇게 편안한데 하나님을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단은 욥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아도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라고 여기고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을지라도 욥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단 간의 자존심 싸움에 욥은 희생양으로 자신의 잘못 없이 끌려가게 된 겁니다. 자, 욥이 당한 고통은
정말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온 자녀가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지게 되고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자였던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산적들에 의해서 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 때문인지 욥 역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는 그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지만 욥에게 돌아온 것은요, 자녀들의 죽음과 회복할 수 없는 재산의 손실과 그리고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마저도 네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 그리고 욥의 곁을 떠났어요. 근데 그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과 깊은 우정을 나누던 그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 3명이 욥이 당한 고난의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한 동네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욥과 함께 울면서 3일을 보냅니다. 얼마나 이들이 욥을 사랑했고 욥 역시 그들을 의지하였는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도 3일이 지나자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분명히 너는 죄를 졌다. 빨리 회개하고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하지만 욥은 어떠한 죄를 진 것도 없었거든요. 자신의 삶을 2번, 3번 돌아보아도 하나님께 그런 징계와 고통을 당할 만한 범죄를 한 일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받는 배신은요, 사람의 마음에 평생의 생채기를 안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나 사람 어느 시기에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가 있는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은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트라우마 속에 빠지게 돼요.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특히나 부모나 아주 가까운 형제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평생 누군가를 믿지 못하게 돼요. 아내마저 떠났지만 욥은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에게까지 이제 죄인 취급을 받으며 고통받는 또 한 번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고통은요, 이제 이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은 없다라는 절망을 가져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자신이 생기게 된 날을 차라리 그날이 없었으면이라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갖게 됩니다. 욥의 고통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욥이 그 고통을 호소하는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런 고통을 받고 있었던 욥은 좌절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좌절에 빠져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고난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그 고통의 좌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욥이 당한 일은 욥의 시대에나 오늘날 이런 일이 똑같이 누군가에게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의 상식선에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도 어느 집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예수님께 헌신을 잘하던 성도의 가정에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생명을 잃고 집이 부도가 나서 재산을 다 날리고 건강마저 잊어버리는 환란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께 뭔가 범죄해서 그래. 교만해서 그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극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가득히 있습니다. 그렇게 욥은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이 계속되어지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에 침묵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더욱 힘들었고, 그래서 욥은 더욱 좌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욥이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죽는 것이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없었어요. 고통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죽음의 길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은 좌절에 욥이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자식이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아내도 떠나가고 건강도 없고 이제는 친구들에게조차 비난받는 자신의 삶에서 욥은 더 이상 이 땅이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극한의 고통이 반복되면요, 사람은 그 고통을 극복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그리고 이 문제를 뚫고 나가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좌절할지라도 절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좌절이라는 것에 빠지게 되면요, 이 일을 내가 뚫고 나가겠다는 희망조차 포기하게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어느 한 과학자가 초파리들을 가지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 초파리들을 어떤 병과 같은 곳에 가둬두고요, 초파리들이 앉을 수 있는 이 철판에 초파리들이 앉게 되면 전기적인 자극을 주기 시작했어요. 열적인 자극을. 그래서 초파리들이 막 날다가 힘들어서 철판에 앉으면 뜨겁거나 아니면 전기 쇼크가 오게 돼요. 그럼 초파리들은 또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피할 수 있는 곳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초파리들은요, 그 철판에서 그 뜨거움과 전기 자극을 그냥 포기하고 받게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한쪽에는 전기 자국이 오는 철판, 한쪽에는 전기 자국이 오지 않는 정말 편안히 쉴 수 있는 철판을 두어도 초파리들은 편안한 철판에 갈 생각을 하진 않아요. 자신들이 받았던 그 고난에 대해서, 뜨거움과 전기 자극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실험은 사람의 심리에도 그대로 적응이 된다고 연구되어진 것인데요, 사람도 고통이 지속되잖아요. 그리고 벗어날 수가 없다고 여겨지잖아요. 그럼 그걸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수용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노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쉽게 얘기합니다. 정신상태가 글러먹어서 그래요. 왜 길거리에서 저러고 살아?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남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에 적응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리에서 노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한 곳에 가가지고 쉴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몰두하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욥 역시 좌절했어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그에게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다시 재산을 회복하고 다시 부자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죽음만이 자신의 희망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좌절했지만 그의 대응 방법은 다른 이유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저주하였을지언정 그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잘 섬기고 내가 아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를 저주하십니까? 하나님이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고 남들과 같이 고통 속에서 좌절을 해야 했지만, 이 고통을 대하는 욥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래서 욥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으셨을지 몰라요. 비록 그는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투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은 그가 의인으로 남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욥은 왜 고통을 당했어야 했나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한 것이 실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몰랐지만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을 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그 유일한 열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알려주는 사명을 욥은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잘 압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풍전 등화의 위기에 처한 유대시대 그리고 포로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합니다.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의 죄를 졌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이 그들을 경고하셨지만 그 길을 돌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악을 행하였고 그 악이 찾아 하나님은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시 몰아내기로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을 때 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 너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바벨론에 차라리 항복해라.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이곳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곳에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적군의 손에 망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버티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켜보아 하시는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 모든 이들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한다는 도식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은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이 땅에서의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사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부유한 사역을 하는 것,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데 욥은요 자신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부여받아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서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슈멀크 목사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양을 작사한 슈멀크 목사님에 대해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독일에도 개신교 지역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여러 곳에 세워질 수 있었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독일에 가면요, 독일이라는 국가는 개신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독일의 목회자들은 우리나라와 달라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주지만 독일에서 목사는 거의 우리나라 사법고시를 수준하는 패스하는 정도의 수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 공직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문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동정과 같은 일을 하신다고 해요. 출생신고를 하려면 독일에서는 무조건 교회 가서 목사님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급여가 교회가 아닌 나라에서 나오죠. 국가에서 나오고 지금은 많이 혜택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은 모든 교통수단의 패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비행기도 2등석을 타면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 독일에서도 개신교 지역은 그런 혜택을 받고 살고 있었어요. 목회를 했어요. 슈멀크 목사님 카톨릭 지역에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 목사님은 건강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쪽 팔도 쓰지 못하는 약한 몸을 가졌다고 해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건 두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자식이 먼저 가는 것, 부모는 산에 묻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들의 죽음을 몸소 목격했어요. 아이들이 꼭 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죽었다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죠. 우리나라의 신앙에 대해서,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비난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우리나라 성도들 사이에서, 심지어는 목회자들 사이에서조차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축복받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무언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낙이 찍힙니다.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가난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무언가 하나님께 걸린 바가 있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교회라고 낙이 찍혀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욥을 살피면 욥은요 깊은 고통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욥의 잘못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성서적 관점,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욥의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축복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명을 욥은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욥의 고통이 끝난 뒤에 하나님은 그에게 배의 복을 주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게는 더 아름다운 자녀를 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더 많은 재산을 하나님은 욥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난하던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욥에게 사과하고 사죄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욥이 가졌던 고통이 다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10명의 자녀, 죽은 자녀들은 욥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를 비난했던 세 친구에 대한 마음들, 이전과 같이 신뢰가 쌓이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을 비난하며 떠나갔던 아내에 대한 마음, 여전히 마음속에 흉터와 같이 생채기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삶, 하나님의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냈고 그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오늘날 주님을 잘 믿음에도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또 하나의 사명을 감당해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잘 믿으면 복받는 것만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 때로는 예수를 잘 믿어도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그 시험 가운데서는, 그 연단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고통 속에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의 타겟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욥의 위치가 하늘에 가서 지금 천국에 있을 텐데 그 위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평범한 이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이 고통을 당한 만큼 욥은,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만큼 욥은 하늘나라에서 더 영광스러운 곳에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욥을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은 마음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깊은 고통에 있을지라도, 이유를 알 수 있는 절망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좌절한다고 할지라도 그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역시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쉽게 당신이 죄인이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비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통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우리가 느끼는 거리를 가깝게 할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그 고통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어떠한 고통 속에서라도 원칙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은 공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